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 분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은 어떤 정말 이 육신의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영혼의 목이 마른 거죠. 드러나기에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 좀 채워지지 않고 그는 인생의 갈급함, 그걸 말합니다. 그럴 때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른 영역에 많이 사로잡힌 사람은 주여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합니다. 주여 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오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럴 목적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합니다. 말씀보다 다른 게 와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말씀이 마치 가시 덩굴 속에 씨앗 뿌려진 것처럼 눌립니다. 말씀이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나를 좌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알아야 하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와 계시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자꾸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쫓아가거든요. 모르면 못 쫓아가는데 알아야 믿거든요. 모르면 못 믿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자꾸 알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진리에 서면 살지만 거짓에 갇히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를 걸어가도록 진리 한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냐 하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길을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의견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건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 보혜사는 자기를 증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지 자기의 생각 가지고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 내 안에와 계시는 성령님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길도 있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으면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을 따르든가 내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와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쫓아갈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성령님이 와 계신다 하더라도 성령님에게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졸졸 따라다니듯이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와 계시는데 그분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정말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나라는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 대사 시절에 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테니까 중국 정부에 통보를 해라 그런 연락이 오면 일반적으로 대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빨리 보고해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총리가 중국에 방문하신다는데 그 총리가 오시는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기를 총리는 안 온다. 그 사람 못 온다. 보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국에서는 보고했냐? 안 했다. 왜 안 했냐? 아니 못 올 겁니다. 무슨 소리가 간다고 했는데 글쎄 못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총리든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몇 번을 온다고 할 때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먼저 전화를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일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온다 보고를 해라. 누구는 안 온다 보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수를 안 했다는 거죠. 보고를 했다면
그 일이 캔슬됐을 때 또 좀 곤란한 건데 그런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미리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정말 지혜롭게 일을 처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래죠. 그 총리가 오고 안 오고 그 장관이 오고 안 오고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와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면서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려고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그분처럼 인정해드리고 나간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익숙한 길로 가죠. 익숙한 길. 내가 몸으로 뛰고 그냥 내가 몸으로 하고 살아오는 그 습관대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서 이 일이 잘못됐을 때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왜 인도를 안 해주시냐고 이제 그렇게 정말 볼면소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습관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서 인도를 받으려고 작정했다면 그러면 성령님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성령님은 그러려고 와 계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알게 모르게 많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 인도를 구할 때 우리가 그 확실한 인도를 받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인도를 못 받게 됐는데 그걸 예레미야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인도를 안 받고 네가 스스로 딴 길로 가지 않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 것이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려고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통역의 은사를 더하게 되면 예언이 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더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까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이르게 되면 더 많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를 책임지려고 인도하시려고 와 계신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좀 더 내 안에 있는 은사가 풍성해져야 되겠구나. 어제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방언의 은사는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다가 통역의 은사도 약속하셨으니까 주려고 구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통역의 은사도 구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더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요청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깊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